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미국의 백인들의 교회 앞에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는 교회에서 부르셔서 교단에서 일을 하는 교단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목사님들의 목회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연합감리교회에는 한 300개에서 400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교회입니다. 백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수가 동양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교회, 멕시코 말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 캄보디아 교회, 베트남 교회 등등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목회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학벌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주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 때문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의 목회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자리에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진영 목사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항상 미국 교회나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제 자라온 환경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전라도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시골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합니다. 제가 1월 달에 태어났는데 영은아, 너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눈이 많이 내렸었어. 눈이 많이 내렸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아기를 쌀 그런 이불도 없어서 잠바로 이렇게 아기를 둘러싸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지. 그렇게 빈약한 곳에서 너가 태어났지. 제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태어난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한국 어디서 그냥 아줌마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작한 것이 약할지라도 비약할지라도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 뒤에는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뒤에는 기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앉혀놓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는 나중에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미국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저를 인도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외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 보낼 때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빠는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돈이 있고 그래서 너를 유학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내가 너를 보내서 정말로 이 세계는 한국 이 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인도를 보내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고 세계 각국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씨가 비전을 심어주었던 것이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어떤 말을 내가 들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 그 밑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하고 또 그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2의 김진홍 목사가 될 것이고 제2의 김영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앉혀놓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입어서 영적인 것을 입어서 저 세계 각국에 가서도 영어로 분명히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그 영성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학위를 갖고 계십니까? 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는 것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사,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목사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사실상 모릅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거짓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목회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영성으로 생각하셔서 그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제가 가서 무작정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목사님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이러한 눈을 가지고 봅니다. 아, 혹시 이 사람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질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힘이 있는가를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셔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쓰셔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학식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와서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이력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분명히 뽑는 거는 그 안에 영성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겸손함이 있는가, 배우는 자세가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본 바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자 하시는 분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학위를 공부하고 있고 박사학위를 이제 5월이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로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그런 신학 바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볼 때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붙잡아 써준다면 내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목회지에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미국에 제가 있는 곳은 북텍사스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텍사스를 너무나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민자들을 보내시고 또 캘리포니아, 뉴욕, 아틀란타 쪽에서도 이 북텍사스로 많이
넘어옵니다. 이곳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막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집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막 레스토랑들이 들어오고 비즈니스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어저께 부산에서 픽업해 주셔서 이제 막 진주로 오는데 막 아파트들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막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사람을 보내셨지? 저 아파트 속에 누가 살고 있지? 이 비즈니스들은 왜 여기 들어왔지? 왜 그것을 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볼 때 이곳은 어떠한 선교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 이사를 옵니다. 사람들은 막 이 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교지인데 선교지인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이지? 그래서 그들을 잘 공부를 합니다. 잘 공부한 후에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들에 맞는 복음을 적용합니다. 사람들 맞춰서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복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잘 파악해서 그 선교지를 잘 파악해서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도회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선교지가 어떤 선교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사회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다. 도회지에서 목회하시는 분,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 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어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고 도회지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 지역사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지금 이곳으로 막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인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가? 전문가들인가? 아니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이사 오진 않지만 계속 노화되는 노인들만 있고 있나?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제가 하는 일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이곳에는 막 흑인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흑인 동네입니다. 이곳에 가니까 중국인 동네입니다. 이곳에 가니까 한국인 동네입니다. 이곳은 정말 백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네를 가니까 백인, 흑인, 한국인, 중국인, 멕시칸인들 모두가 막 모여 사는 이러한 동네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일부러라도 막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여기 누가 살고 누가 산다고 알지만 선교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어떤 말을 구사하고 있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지? 그것에 따라서 목회 개척을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 이곳을 보니까 흑인 젊은이들이 오는구나.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힙합 교회를 세웁니다. 힙합 뮤직으로 막 춤추면서 댄스를 하면서 그러한 스타일의 뮤직 교회를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백인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주 커피숍 문화, 재즈 문화, 그런 문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여기 가서는 커피숍, 재즈 스타일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보니까 멕시칸들 정말로 불러불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곳에 가서는 정말로 불러불러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다 모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로 전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목회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무작정 개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는 파트너 손을 잡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그렇게 성장하는 이 교회들, 그 교회들의 손을 잡고 목사님을 보내서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교회의 DNA, 유전자를 받아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신학생이라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영성을 받아서 가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김진홍 목사님의 DNA, 그 유전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냥 무작정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큰 교회를 보내서 그 교회 DNA, 그 교회의 유전자를 받아서 시키는 이유는 이 교회는 벌써 성장하고 영성을 다 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영성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그 DNA를 multiply, 이거를 늘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성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한 300, 400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교회를 상상할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문을 닫고 있다. 또 다른 것들. 자유주의. 또 상상되시는 게 없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미국은 정말로 기독교 국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사람하고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자유롭게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 크리스천 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미국 교회들은 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전으면 개척하는 모델이 예전에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냥 몇 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몇천 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면 사람들이 옵니다. 왜? 이거는 기독교 국가니까 다들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기독교 내션, 크리스천 내션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크리스천 내션이 아니라 secular nation이라고 합니다. 이 secular nation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회를 지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배어있는 것, 몸에 배어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크게 건물만 지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를 그냥 소망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어가는 교회들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사무실을 가고 또 교회들을 방문할 때 정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님 살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이 기도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영성을 가지고 저도 다시금 이 미국 선교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Come church. Come to church.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냥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빌딩을 세워놓으면 온다라는 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Go church. 교회라는 것은 이 그냥 빌딩만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 주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큰 빌딩을 유지만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말할지를 구상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주의 복음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현실만입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거랑 비슷합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들이 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은 큰 교회들이 막 들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보통 말하는 게 미국에는 한 40%의 출석 인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가 큰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보면 어떤 줄 압니까? 뒤에서 보면 다 머리 백발 머리만 앉아 계십니다. 지금 교회 현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가야 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젊은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 미션을 한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크게. 복음 증거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영성 가르치는 것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사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어야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헷갈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2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죠? 이것이 분명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죠? 제자를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말씀 운동. 맞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사명을 잊습니다. 목회자가 돼가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립니다. 내 사명은 제자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냥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고 그 사람들만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계속 스태프들이 만나서 회의합니다.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설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 따라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목회자가 돼가서는 강단에 섰는데 그냥 말씀 전하는 그 끝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 사역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는 삶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태어납니다. 탄생. 그리고 아이가 됩니다.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년 퇴직할 나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노인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노화가 되고, 그리고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삶의 사이클. 그런데 교회에도 분명히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보통 탄생, 막 갓난아기처럼 막 태어나서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청년 한 2년 정도 되면 청소년 그 정도 됩니다. 청소년, 청년. 많은 교회들이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서 정년 퇴직하는 요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노년. 또 청소년.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있는가? 보통 큰 교회들이 여기 아주 아주 좋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막 지금 좋다고. 왜냐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카브를 틀고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 카바를 틀지 않고 밑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저도 지금 막 아기를 낳아서 갓난 아기가 지금 7개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이렇게 만들면 교회가 계속해서 추락하지 않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을 만들 때 교회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큰 교회에 가서 말합니다. 지금 막 성장하고 있다가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냥 플라토 계속 이렇게 성장세가 아니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세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 교회를 그 큰 교회들과 손을 잡고 새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작은 교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한 50명 정도를 떼줍니다. 조금 큰 교회는 100명에서 200명을 떼줘서 교회를 짓게 만듭니다. 분명히 사람을 떼줄 때 그냥 사람을 떼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를 떼주는 줄 압니까? 사람이 떠난다는 말은 돈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큰 희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100명, 200명을 떼주고 그들의 헌금까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하나를 다시 시작할 때 이 큰 교회도 같이 성장세를 이룹니다. 큰 교회도
성장세를 이루고 새 교회도 그 유전자 DNA를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면 한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교회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추락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이 하락세를 이루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추락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미션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고,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분명 타락세를 이루고, 교회는 조금 있으면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 재충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 새로운 삶을 이렇게 해서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두의 사명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사명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사명도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제자 만드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비전은 how to.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비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자를 만드실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는 이렇게 제자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이 사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수받던 그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까? 영혼 사랑. 어떠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분명 안수받던 그 순간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다 각각 다릅니다.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럼 교회가 있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달란트, 재능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봉사와 사랑.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을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노인들이 많다던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다던가 아니면 지금 막 새 단지가 생기다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노인들이 많아서 건강이 다 좋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지역사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그 지역사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를 잘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진주에 필요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과 달란트, 교회에게 맡겨주신 열정과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나에게 주신 열정,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열정과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지역사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알리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 문화, 민족과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한 40여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과 자랐습니다. 그게 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은 저의 교회는 300, 400 몇 명 되는 목사님들과 그의 교회들이 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섬기는 지역은 북테사스 지역, 지금 다 문화로 변화가는 그 지역, 인구가 막 폭발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인교회, 흑인교회, 베트남교회, 다민족 그 교회들과 함께 이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들에게 다시금 성장해서 이 변화되는 지역사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사회를 모른다면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하는 것은, 제가 운전하면서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디에 집들이 생기고 어디에 빌딩들이 들어오고 어디에 비즈니스가 들어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느 곳에, 우리 이 북테사스 지역에 어디에 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들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땅을 정복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역사회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비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확고한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첫사랑, 여러분들이 안수받았을 때 그 열정에서 떠나왔다면 다시금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비전을 되찾아서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서 주의 제자를 삼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그들의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이 또 한 지역사회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와서 주의 복음을 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주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능력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주 사회와 경남 사회에 하나님 정말로 주의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나온 많은 하나님 인재들이 정말로 저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정말로 만물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되찾는 하나님 이 시간에 되어질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